일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은 전반부는 교리죠.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런 교회론, 구원론, 성령론이라면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은 실천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인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덕목으로, 또 각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은사를 주셨고 직분을 주셨으니 충성되이 잘 감당하면서 하나 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새 생활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성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죠. 자, 어떻게 새 생활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면서 결론이기도 한데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옛사람의 옷이라면 그때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세상의 습관을 이제 그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으니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상태와 현재의 상태를 옛사람과 새 사람으로 대비시키면서 이제 그 옛사람의 어두운 생활 그리고 그런 습관들, 이것을 끊고 새 사람의 빛된 생활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그의 행동입니다. 첫째, 여러분, 옛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17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마음이 허망한 것, 이걸 붙들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방 마음이 허망하냐면 이방인들의 마음이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을 말하죠.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 교인들도 이방인들이었고 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헬라 사람들인데 헬라 사람들이 붙들고 사는 게 무엇입니까? 헬라 철학이죠. 헬라 철학은 지혜를 추구하는데 그것이 과연 지혜로우냐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허망하다는 것은 어이없고 허무하다라는 뜻입니다. 미덥지 않고 망령되다라는 뜻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이 못 배우고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지으신 분, 자신을 만드신 분, 자신을 부르신 분, 자신을 구원하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허망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라니 뭐냐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 이것이 철학이죠. 그 당시 이제 헬라 철학에 스토아 학파도 있고 에피쿠로스 학파도 있고 다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무엇이냐라는 것의 질문에 묻고 답하는 거죠. 유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그래서 성현의 가르침을 따라하다 보면 그 경지에 도달한다, 상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유교는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그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죠. 불교는 뭐냐 하면 뭘 자꾸 알려고 하는 것 자체를 잊어버려라라는 것입니다. 자꾸 알려고 하면 그것도 집착이고 그것도 욕망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굴레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욕칠정의 그
그 생로병사와 이 오욕칠정의 굴레에서 벗어나라. 그냥 알려고 하는 것도 벗어나라라는 거죠. 힌두교는 그 진리라는 것이 어두운 망상의 숲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진리가 있다. 힌두교는 신과 인간의 합일, 그래서 그런 자기 안에 신적인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참 다들 어렵습니다. 뭐 유교는 배워서 도달해야 되고요, 힌두교는 자기 안에 있는 것에 신적인 것을 찾아내는 것이고, 불교는 그것도 잊어버리라는 것이니까. 그 불교에는 업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보라는 것이 있죠. 뭘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에 따르는 업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하고 싶으면 그 과보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 과보가 받기 싫으면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대로 하고도 싶고 그 과보도 피하기 싫으면 그것은 욕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증문즉설인가 여기에서 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질문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하기 싫어요. 스님이 그러면 그냥 주무세요. 질문자가 지각하면 회사에서 잘리는데요. 스님이 그럼 잘리세요. 과보를 받아야죠. 질문자가 잘리기는 싫은데요. 스님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출근하세요. 이게 뭐 대화가 뭐 알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모들이 학생들한테 하는 거랑 비슷하죠. 야, 나 시험 끝나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지금 공부해라. 지금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지금 좀 놀고 싶어요. 그럼 그 성적을 받아들여라. 그 성적을 받아들이기는 싫은데요. 그러면은 공부해라. 뭐 이런 대화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불교 같은 데는 그런 거예요. 즐거움을 추구하면 괴로움이 따라오고요. 그래서 즐거움을 추구할 때는 괴로움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이 싫다면 즐거움도 멈추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뭐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어렵죠. 불교 입장에서 보면 아직 저는 깨달음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 인생의 존재와 목적에 대해서 세속주의자들의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세속주의자들은 이런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탈종교화 시대라 그러는데,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있고요. 또 불가지론자,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는 사람들이 불가지론자이고, 신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무신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뜻, 이런 것에 관심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은 알 수 없는 우연투성이고, 그래서 그런 세속론자들의 삶의 방식은 몇 가지로 나뉩니다. 운명론, 숙명론. 이건 내 운명이야, 숙명이야, 그냥 받아들이고 짊어지고 가야지. 또 하나는 우연, 재수. 나는 우연이 없다, 재수가 없다. 누군 재수가 좋다. 또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하면서 살아가는 방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벗어나거나 짊어지고 가거나 아니면 될 대로 되라,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허망한 인생관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아니냐. 그 마음에 그 허망한 것을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옛사람들의 생각은 또 어떠합니까?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죠. 총명은 우리가 말하는 총기 있고 명민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어둡다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 빛이 있기 이전에 어둠의 상태, 혼돈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허망한 것에 빠져서 그 총명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찾지 않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그들이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두 가지 이유는 무지와 무감각입니다. 이것은 무식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감각인데 이것은 마음이 돌같이 굳어진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와도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고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어떤 가르침도 어떠한 것에도 응답하지 않는, 그래서 그 굳어진 마음으로 자기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하나님도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 굳어진 마음의 사람들입니다. 새벽 기도의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너희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 타령하는 걸 보니까 너희가 일이 편안하고 게을러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을 더 핍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이해도 못하고 공감도 못하고 또 세상을 자기 방식대로 판단하고 하나님마저도 판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한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무지무각하기를 여러분 않기를 바랍니다. 무지무각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말씀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여지고 완악하여지고 패망의 지름길로 들어가는 것이죠. 생명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옛사람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올바른 지식, 올바른 신앙에서 떠난 것에는 반드시 도덕적 방종과 타락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어서 무감각해진 사람은 온전한 판단과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라고 말합니다. 방임은 버려두다, 관리하지 않는다, 유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세속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 보니까 세상을 운명론, 숙명론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재수, 운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될 대로 되라, 지금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더러운 것에 욕심에 버려두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심리학의 SR 이론이라는 것이 있죠. 자극이 있으면 반응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자극에도 반응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점점 익숙해지면 그 반응에는 무감각해집니다. 웬만한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자극이 올라가야 되고 점점 더 어떤 충격적인 요법이 있어야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작은 것이 은혜였어요. 작은 것이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작은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작은 것이 감사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는 좀 큰 것, 큰 은혜, 큰 감동, 점점 그러다 보니까 은혜에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도박이라든가 약물이라든가 술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성이라든가 돈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자극에 반응하다가 이제는 작은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점점 더 큰 자극이 와야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더러움에 버려두고 방임하여 타락하고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한 잔 먹던 술이 한 병이 되고 두 병이 되고, 점 100 하던 고스톱이 점 1000원이 되고, 1시간 보던 드라마가 5시간 10시간 되고, 예전에는 뭐 하나만 보도 깜짝깜짝 놀라던 것이 이제는 그런 것에 무감각해지고 자기가 찾아가는 정도가 되고.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았는데 그 뉴스에 그런 제목이 떴어요.
2030 세대는 코인에 영끌한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단어들이 있어서 코인은 뭐고 영끌은 뭔가,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라는 뜻이고요. 코인은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트코인이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를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9,000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9,000종이 넘는데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대학생들이 코로나 시대에 누가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 기성세대들은 또 뭐 좀 나이 든 세대는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이제 2030 세대들이 그렇게 큰 돈은 없고 우리는 어디서 돈을 버냐? 근데 여기저기서 나는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나는 비트코인에, 누구는 무슨 도지코인에, 뭐 저도 이름이 최근에 들은 건데 뭐 누구는 무슨 코인에 뭐 9,000종이 넘게 있다는데,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800만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작년에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학교를 휴학하고 부모님께 받은 등록금으로 코인에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용자금, 학자금 대출 받아서 그걸로 코인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문제점이 속출을 하는데 제가 기사를 본 겁니다. 최근에 가상화폐가 대폭락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학생들이 생활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돈 때문에도 무너지지만 이 증권거래소는 개장이 있고 폐장이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문을 열고 저녁에 문을 닫는데 이 가상화폐 거래소는, 코인 시장은 문 열고 문 닫는 시간이 없대요. 24시간 돌아가고 초단위로 올랐다가 초단위로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초단타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을 하면서도 핸드폰에 가상화폐를 계속 보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보고 있고 친구를 만나면서도 그걸 들여다보고 있고, 심지어는 밤에도,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돌아가니까 밤에도 잠을 못 자고 그걸 들여다보다가 잠을 자고, 그러다 보면 아침에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사들을 이렇게 썼는데, 이제 그 은성수 금감위원장이 젊은 세대가 유의해야 된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중앙은행이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 책임이다. 이랬더니 이제 청와대 게시판에 학생들이 글을 올렸어요. 당신들은 부동산으로 벼락 부자가 되고 누구는 주식으로 벼락 부자가 되고 우리 젊은 세대는 그나마 이것도 못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어른들 잘못이에요. 사회의 잘못입니다. 어른들이 하도 돈하니까 대학생들도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하도 돈하니까 10대, 20대 애들도 돈을 벌어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학생들의 꿈이 뭐냐 이랬더니 옛날에는 뭐 자기 꿈이 있었어요. 군인이다, 대통령이다, 뭐 교사다. 최근에는 전부 다 연예인 하다가 최근에는 전부 다 유튜버로 갔다가 지금 또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돈 되는 게 다 꿈이에요. 돈 버는 게 행복이고 돈 되는 게 자기 꿈인 거죠. 전부 어른들 잘못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뭐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돈이 없어도 뭐 등록금까지 내서 하는 세대들이니까 제가 부모의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의 때는 배우는 때입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학업에 그리고 기술을 배우는 때입니다. 자기의 마음과 몸과 또 땀 흘리면서 지식과 기술을 배워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젊음의 때 배워야 될 시간에 뭐 코인에 투자하고, 모르겠어요. 제가 뭐 저는 모르는데 감히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거기에 붙들려서 배워야 할 시간들을 낭비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생활이 무너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1년에 800만 원 벌었다고 하세요. 100만 원 투자해서. 그럼 뭐 할 거예요? 목사님 700 벌었잖아요. 그 잘못한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얘기는 그 시간을 잃어버린 걸 생각을 해야죠. 그 시간에 공부해야 되고 그 시간에 기술을 배워야 되고 그 시간에 학생으로서
닦아야 될 소양들이 있잖아요. 성품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평생 코인으로 돈 벌 수 있다면 말을 안 하겠는데 이렇게 폭락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투자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가용자원을 넘어서서 모든 레버리지를 다 투입하고 거기에 학생들이 써서는 안 되는 등록금까지 다 들어가는 현실을 보면서 참 씁쓸하다. 이 사회가 너무 생각이 망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바울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아라. 여러분 땀 흘리면서 그냥 하루하루 소시민으로 사는 것이 그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또 뭐 무슨 여기서 돈을 벌었다 저기서 벼락부자가 됐다 여기에 마음을 다 안 쓰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을 다 알고 계셔요.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바울사도가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입어야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음과 생각과 행동입니다. 자, 먼저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먼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변화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은혜 받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죄된 마음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안수를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울을 만난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말합니다.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러니까 그가 변하여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더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새의 8번째 아들 말째 아들 그 어린 목동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그가 크게 감동하니라.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열혈 청년 사울에게 예수님이 임하시니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니 그의 눈에서 꺼풀 같은 것이 떨어지고 성령이 임하니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냐면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성령 충만의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반응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떠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우리가 반응하면 우리를 계속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근심하시다가 나중에는 떠나가십니다. 소멸되십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그렇게 기름 부으심을 받고 새로운 마음이 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나중에 성령이 떠나가고 그에게 악령이 들어왔더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욕심에 자신을 버려두지 말고 성령님에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20절 21절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 안에서 듣고 배운 가르침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배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셔요. 우리가 성령님에게 반응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제 신학교 친구 목사의 간증입니다. 청년의 시간에 성경에 집착하며 보냈다. 너무 은혜가 간절하고 절박했다. 군대에서 화장실에서만 성경을 일독했다. 냄새가 나는데도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즐겁게 읽었다. 절박함이 푸세식 재래식 화장실의 냄새마저 극복하게 하였다. 훈련병과 이등병 시절 고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시간에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었다. 군에서 큰 기쁨인 족구를 포기하고 축구를 포기하고 성경과 씨름했다. 그래서 군대에서 축구하고 족구한 이야기를 나는 하지 못한다. 그 대신에 받은 선물이 있다. 군에서 구약 7독, 신약 10독을 하면서 받은 은혜는 너무 컸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함으로 성경에 집중하며 읽자 변화가 생겼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두움의 습관이 떠나가기 시작했다. 죄와의 동거가 불편해지고 죄가 들어오면 불안해졌다. 죄가 싫어지고 점차적으로 죄들이 끊어졌다. 성경을 읽으면서 과거의 상처가 사라지고 어두웠던 과거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게 되면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다. 나의 내면에 존재하던 불안함과 두려움, 염려, 근심이 떨쳐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빛을 비추시는 것을 깨달았다. 뒤돌아보니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인생길이 열렸다. 성경을 읽다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어두웠던 20대의 꿈을 꾸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으면서 30대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40대는 사역을 하고 있다. 지금은 이제 50이 됐는데 제가 아는 이 친구는 집안이 굉장히 가난하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서 대학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직을 했었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고 또 사역을 하게 되고 그 어두웠던 과거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요즘 페이스북이란 걸 요즘 저는 이제 그냥 요즘 글은 잘 안 올리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글은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친구의 친구를 타고 가서 어떤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로펌의 대표인 대표 변호사 글인데 그분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아니 어려서부터 한학을 하신 부모님의 영향으로 유교에 가깝다. 그러나 일요일이 되면 나는 아내와 함께 페이스북 친구인 김모모 목사의 설교를 가끔 듣고 있다. 가끔 아내가 은혜를 받으면 교회 계좌로 헌금을 송금하기도 한다. 나는 교회에 가본 적은 없지만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를 가끔 드림으로 마음속으로나마 교회를 응원하고 있다. 교회를 다님으로 사람들이 착하고
올바로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것도 아니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런 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단지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고 올바른 사회를 만드는데 힘쓰는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자기는 교회는 안 가지만 부인이랑 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끔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의 진정성과 교회의 거룩함을 기대합니다. 진정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성이 이제 authenticity라고 하는데 그 기대하는 본질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착함은 뭐다 하면 여기에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벗어나면 그 본질을 벗어나는 거죠. 성실은 뭐다 하면 거기에 기대되는 본질이 있잖아요. 여기서 벗어나면 그 사람은 불성실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 기대하는 세상의 진정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질. 그리고 교회의 거룩함에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진정성과 여러분들의 거룩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교회 표어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요,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